2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압력을 받아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말끝을 흐리고 있던 이 맹인의 부모와는 달리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청년은 담대하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항변하였고 결국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이 젊은 맹인에게는 눈을 뜬 것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솔직히 맹인일 때는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맹인이라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눈을 뜨게 된 뒤부터는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됨으로써 자칫 생존마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담대함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영혼의 눈까지 완전히 뜨도록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느니라.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이 말을 듣고 눈을 뜬 청년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즉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런 역전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호의호식하며 살 것처럼 보였고, 나사로는 평생 가난과 굶주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며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죽거든요. 이때까지는 두 사람의 격차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뒤에 완벽하게 역전이 일어나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거든요. 완전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은요, 사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늦게 믿었는데 신앙이 쑥쑥 자라서 정말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이 되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항존직이 먼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전도한 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도는요, 12제자는 아닙니다. 70일의 제자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서 12제자의 버금가는 신앙인 헌신된 일꾼이 되고 나중에는 사도로 칭송받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렇게 믿음의 진실성, 담대함의 차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하여금 먼저 되게 만드는 역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잘 익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교의 협박과 생존의 위협마저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이 맹인이었던 청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된 먼저 된 자들인데 절대로 나중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